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네요. 우리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드릴 텐데 우리 집에서도 조용한 곳에서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같이 약속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워있는 건 아니죠? 다 같이 앉아서 우리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게요. 근데 찬양하기 전에 선생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꼭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각자 집에 있어갖고 어떻게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는 찬양이더라도 쉬우니까 우리 가사 보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를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두 손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노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가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이 시간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당분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동안에는 따로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성경책에 잘 꽂아두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에 같이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기억 다 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늙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 그 두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깁니다. 원래 사무엘은요,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의 리더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이 다 하나하나씩 처리해 줬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온갖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 두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안 12지파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 당신은 늙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뜻대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PPT로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좀 기니까요. 잘 집중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의 성소로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었다.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또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을 재앙과 환난에서 구해준 하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지파별로 또 시족별로 주 앞에 줄을 서도록 하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로 불러 모으자 주께서는 그중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그 다음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시족별로 나오게 했다. 이번에는 마드리 집안이 뽑혔다. 사무엘이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불러내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사울을 찾았다. 그러나 사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왕이 될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했다. 그렇다. 그는 지금 짐짝들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나왔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자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주께서 뽑으신 그 사람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외쳤다. 우리 왕 만세! 사무엘은 왕이 갖는 권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것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보관하게 했다. 그런 후 사무엘이 사람들을 해산시키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12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지파죠. 거기다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까지 거기 들어있는 지파입니다.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곳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이 지도에서 찾아볼까요? 다 찾았어요? 쉽죠?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근데 딱 봐도 이 12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 작아요. 딱 봐도 작아 보이죠? 가운데 제일 조그맣게 있는 데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작은 지파에 작은 가문의 사람 기스라는 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기스라는 사람이 기르던 나귀가 전도사님 강조하죠. 나귀 왜 강조하는지 다 알 거예요. 이 나귀가 이제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스가 자기 나귀를 찾으려고 아들을 이제 부릅니다. 기스의 아들이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을 불러요. 사울을 시켜서 종과 함께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땅으로 갑니다. 이 에브라임 땅 어디 있는지 보였어요? 찾았어요? 예, 보이죠? 베냐민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별로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상당한 거리입니다. 여기 베냐민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간다는 게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다 산간지간이라고 했어요. 산간지역. 그래서 그 막 이렇게 험난한 그 산지가 거기 막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베냐민 지파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이제 막 찾는 거예요. 나귀를.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사이 막 그런 땅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다시 또 베냐민 지역으로 또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막 찾는데 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종들에게 이만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아. 이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있어요. 크게 존경받는 분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은 그래? 그럼 한번 찾아가 볼까? 라고 이야기하고 찾아갑니다. 이게 막 찾으러 가요. 막 찾으러 가는 그 길에 이제 어떤 처녀들을 만나는데 처녀들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성읍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있는 마을로 한번 가보세요. 저쪽 마을에 가면 계실 거예요. 라고 사울이 이렇게 막 찾으러 가요. 그때 사무엘은 그 집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딱 들리면서 하는 그 음성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출신의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와, 이 음성,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어디서 많이 이게 본 듯한 부르심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밝았어요. 그 다음 날이 밝았는데 정말로 진짜로 사무엘이 사울의 집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이것도 전사님이 읽진 않았지만 성경책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표시로 예언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세요. 그리고 길갈에 가서 나를 기다리십시오. 이후 백성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이 이걸 믿었을까요? 갑자기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을 붓네. 기름을 붓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될 거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없었어요. 처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신이래요. 그냥 나귀 찾으러 왔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있다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물어보려고 간 건데 이거 나귀를 찾은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된다고 해요? 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셔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죠?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지를 경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거부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파별로 줄을 서세요. 이 중에 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려고 하죠. 사무엘은 또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참 이게 마음에 내키진 않아요. 왜? 어떻게 될지 아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기에서 누가 됐어요? 베냐민 지파가 걸렸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다고요? 가장 작은 지파. 또 베냐민 지파에 또 사람들을 모아요. 니네 이제 시족별로 또 모여. 집안끼리 한번 모여봐. 라고 이야기해서 집안별로 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기스 가족이 걸려요. 딱 뽑혀요. 기스 가족 중에 또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혔을까요? 신기하게도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무엘이 딱 앞에 서갖고 그냥 이 사람이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제비 뽑은 게 또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원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 없어요. 집안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디 갔지?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에게 물어요. 왕이 될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래 여기 와 있다. 사무엘이 대답도 안 했대요. 주님께서 말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찾아봐요. 했더니 사울이 거기에 이제 짐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그 사무엘 앞에 이렇게 딱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딱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세워 보니까 사울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뭐 오늘날 연예인으로 말하면 뭐 원빈? 우리 지호동부 친구들 원빈 아나요? 전도사님은 사실 연예인을 잘 몰라서 그래 BTS는 키가 큰가요? 전도사님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키가 크고 잘생겼대요.
이 잘생긴 사람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거기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입니다. 사람들이 딱 사울을 보자마자 우와, 자 크고 잘생겼네. 와, 우리 왕 만세!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서, 그것도 작은 사람 기스의 집안에서 이 왕이 났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저렇게 작은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또 집안을 보고 기뻐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했던 사울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전에 이제 사무엘의 집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전에 사울과 이렇게 대화하던 중에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저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왕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최고가 된다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덜썩 받아요? 아니요. 겸손하게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죠. 이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뭐를 봤다고요? 겸손을 봤다고요. 겸손을 보고 왕으로 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걱정대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나중에 사울은요, 교만해져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고 섬겼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떠나십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왕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백성을 잘 돌보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왕이 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옆 나라의 침략을 받게 돼요. 전쟁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죠. 침략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자기 옆에 있는 가족이랑 생이별하는 거랑 생이별할 때도 있고요. 막 죽어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왜 우리한테 왕이 없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겸손했던 그 사울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했는데, 또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다른 친구들은 남을 괴롭힐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전사님 집에 얼마 전에 지원이가 유치원을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요. 긴급 돌보미로 지금 이제 유치원에 가요. 이제 킥보드를 타고 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오니까 전사님은 거기다 킥보드를 이렇게 잠깐 세워놨는데, 데리러 간 그 와중에 킥보드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전사님 너무 놀랬죠. 애들 데리고 집에 왔는데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그 길가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타고 갔다가 버리고 간 거죠. 너무 황당해서 전사님이 알고 있는 그 초등학생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너희 친구들은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가 주인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거 타고 그냥 다니다가 길가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가에 버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딱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핑계를 대는 게 버리고 있던 거 제가 타고 간 거예요. 누가 버린 건 줄 알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나중에 더 크게 벌을 받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다른 친구들은 나쁜 짓 해도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왕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고 계세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압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이 퀴즈가 또 날이 갈수록 또 새로워지고 재밌어지는데 전도사님이 쉽게 내느냐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이 정답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도사님이 이게 화면이 안 보여갖고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리고 답도 딱 한 번에 보면은 알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고 바로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1번 문제, 2번 문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네,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걸 거예요. 만약 첫 번째 문제가 동물에 관련된 거라면 아까 강조했던 거 그거 맞죠? 그거고 두 번째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다. 세 번째 문제구나. 세 번째 문제가 하나님이 그 사울의 무엇을 보고 왕으로 삼으셨나요?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힌트는 작은 자. 아무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서 각 반 선생님들께 보내면 되겠습니다.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나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늦으면 중간부터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꼭 제 시간에 10시 50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11시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인데요. 전도사님이 말씀 카드 계속 보내고 있죠. 그래서 말씀 카드 보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요즘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통독을 언제 할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선생님들과 빠른 시일에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조금 휴식기긴 하지만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귀한 좋은 말씀이 됩니다. 조사님 추천하건대 시편 1편, 시편 23편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암송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왜? 대조대비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되는 말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외우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건강하세요. 안녕.